설교하기 전에 우리 새가족 수료자 환영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 우리 김민성 청년 어디 있습니까? 예,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우리 청년순에서 시황이 나오세요. 왜 머뭇거려 이렇게? 아, 예, 그래요. 자, 우리 돌아서서 한번 인사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좀 박대하는 것 같은데요. 좀 같이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어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에는 말썽꾸러기로 언제나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였습니다. 대학도 중퇴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24세 때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25세 때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애플사는 이 빌 게이츠가 세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라이벌을 이루면서 발전했습니다. 한때 이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시 복귀해서 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세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에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가 발명한 아이템들은 먼저 세계 최초로 이 개인용 컴퓨터, 우리 가지고 있는 집에서의 컴퓨터, 그것을 처음 이제 만든 사람이고, 또 사람들의 컴퓨터를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크레더블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영화 산업을 흔들어 놓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킨토시를 만들었고, 아이콘 클릭을 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MP3 플레이어 이런 것들을 발명하고, 가장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발명은 스마트폰을 발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이 이제 보편화되어지도록 핸드폰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러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004년 그는 췌장암 선고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도 그는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가 무슨 자기가 암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스탠퍼드 대학에서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합니다.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하루하루의 삶이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미련할 정도로 자기 길을 가라. 계속 갈망하라. 여전히 꾸준하게. 이러한 또 축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비록 기술면에서 부족하여도 큰 열정을 품은 지도자가 기술은 탁월하나 열정이 없는 지도자를 압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람들의 인생에서 열정을 대신할 만한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 그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 돼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위대한 미술이나 음악이나 무슨 조각이나 아니면은 작품 드라마나 아니면은 무슨 문학에 있어서의 창조적인 그러한 힘, 이것은 열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데르센은 동화 작가입니다. 세계적인 동화 작가예요. 그런데 안데르센도 처음부터 그렇게 어떤 문학적인 기질을 가지고 그가 두각을 드러내는가 하면은 젊을 때는요, 그가 쓴 글을 평가하기를
이것도 글이라고 썼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계속 걸어갔고 자기의 길에서 독보적인 그러한 존재로 두각을 드러냈던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열정에 반대되어진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나태함이나 게으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열정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태함이나 게으름은 죄악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로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회심 전에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러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기 이전에 그는 유대교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유대교의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내가 여러 연갑자보다 더 유대교에 내가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러한 자기보다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한 선배들보다 자기가 더욱더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유대교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리아 쪽에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듣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았어. 그래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어떠한 열정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결국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회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서 바울을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그리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보게 되어진 그러한 그 바울이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한 사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나왔던 그러한 바울이었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가 변화되어졌는데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에 앞장서서 열심히였던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든지 아니면은 개척하지 아니한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제 아들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그러한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을 향한
바울의 그러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보니까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산의 수고를 위해서,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는 무엇을 위해서 행하려고 행했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 믿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 위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뒤에서 온 그러한 그 갈라디안 주의자들이 그들을 미혹합니다.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도 믿어야 되겠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온전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그들에게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유혹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이를 낳는 것은 복된 일이고, 또 요즘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 수호는 더 큰 문제예요. 세계 저출산율의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1등이 좋은 부분에 있어서 좀 1등을 해야지. 아이를 안 낳는 것에 있어서 1등이 대한민국이고요. 수원이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또 1등 도시라 그래요. 뭐 1등에 1등, 그러니까 1등만 뭐 추구하는 그러한 도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타까이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어떤 간에 출산은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출산은 우리가 즐거움이고 또 행복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에 예를 들어서 자연분만이 안 되어지면은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래서 또 제왕절개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또 출산해서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와 산모가 안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전에 어땠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런 고통과 아울러서 잘못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이 출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들에게서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정말 이룰 수 있도록 행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내가 수고를 행하는데 그 수고가 해산의 수고다. 비록 위험이 따르고 생명에 어떠한 위협을 받는 그러한 그 위험한 그러한 순간에까지 내가 이른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이러한 열정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한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놓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열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젤로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열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그 의미는 어떠한 시기, 질투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시기,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가 신약에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9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때 쓰고 있는 그 히브리어는 키나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은 어떠간에 그렇게 쓰여지는 그러한 그 단어, 열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쓰여진 그러한 그 히브리어 단어도 역시 열심으로 한 42번인가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열심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또 번역되어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마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바울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나도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정결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한 그런 그 모습,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그 부정한 그런 그 모습으로 남편에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아주 가증스러운 그러한 그 모습을 비유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만을, 다른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저것 쌍인 것들이 그저 그냥 들벽에 널려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정말 주님께 정결한 처녀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열심을 낸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타내는 바울의 이 애끓는 이 목자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오늘 고린도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만 쓴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그러한 책을 기록을 했는데, 그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그 서신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이러한 그 간절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힘쓰는 그러한 바울의 열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 그렇게 바울을 향해서 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열정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제가 전에 옷이 필요해서 이 아울렛 매장을 이제 방문해서 구경하다가 이제 옷가지를 하나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갔어요. 카운터에 갔더니 그 직원이 회원 카드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회원 카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만들지 않겠냐고. 만들면은 뭐 포인트 카드도 주고, 포인트도 이렇게 올려주고, 점수도 주고, 뭐 이러기 때문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는 미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름하고 뭐 전화번호는 거 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 알려줬어요. 근데 그 뒤로 수시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가 날라와요. 2월 상품에 대한 문자도 날라오고, 할인 상품에 대한 문자도 날라오고, 신상품에 대해서도 문자가 날라옵니다. 근데 정말 그런 문자를 받다 보니까는요, 옷이 필요할 때는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그 매장이에요. 자기 제품을 팔기 위해서 열정적인 모습에 자꾸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면 좋고 안 와도 그만이고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소극적인 가게는 아무래도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열정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그죠? 열정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근데 나태함이나 게으름, 이거는 죄악이에요. 나태함과 게으름을 정당화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은 죄악이에요. 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적당하게, 대충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잘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드니까 자꾸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대충 하려고 합니다. 대충. 아유, 그냥 됐어요. 그냥 그 정도 하면 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나 좌나 아니면 그 가운데 어떤 중도, 이런 것이 대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말이 대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되어진 그런 아주 독특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생물보다,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지도록 하신 그러한 영적인 존재예요. 다른 동물들은 미물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미물이야. 근데 하다못해 그 작은 기어다니는 개미, 그렇죠? 그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우리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를 닮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악의 어떤 속성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은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든지 아니면 우리가 문제든지 하나님은 문제일 수 없어요. 그다음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죠. 나태하고 게으른 속성에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러한 나의 나약함, 그죠? 연약함이 문제다라고 하는. 우리가 회개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뭐 도둑질한 게 없나, 내가 뭐 살인한 게 없나, 그것만을 우리가 죄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열정, 우리는 그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뭐 다 그 비유들을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대표적인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비유예요. 물론 그 세 가지 비유는 다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 하나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열정,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한 마리는 남아있는 99마리에 비해서 아주 미약한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것이지만은 그 하찮은 것을 그냥 버려둡니까?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밤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찾는 것은 그만두고 내일 아침에 한번 찾아볼까? 오늘 밤에는 지금 찾다가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는 그냥 지나지 뭐. 그리고 내일 아침 동트면은 내가 일찍 나가서 한번 찾아보지 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갖지 않았잖아요. 그 밤에 찾고 찾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는 거예요. 결국에는 찾았어요. 그리고 그 양을 어깨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열정적인 사랑, 그 사랑에 기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함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그 사랑의 열정에 기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방관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지나는 모습을 이룬다면은 우리의 심령에 병들은 그러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나눔 축제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예수 나눔 축제를 선포하고 전도대장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선물을 들고 찾아가서 접촉하는 기회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대상자를 정하고 명단을 제출하든지 또는 정하여 내지는 않았어도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뭐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세상 일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상대의 완고한 마음도 문제이겠지만은 상대의 마음이 움직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한두 번 해보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릅니다만은 예전에는 도끼나 그냥 일반 톱으로 나무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도끼를 가지고서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나무를 자를 때에 한 10번 정도 찍으면은 이 나무가 쓰러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선 나무를 한 10번 찍는 거예요. 힘을 다 10번 찍었어요. 찍었는데 나무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10번 찍었으니까는 에이, 그만해야지. 그리고 돌아옵니까?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도끼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 그들을 구원하고자, 전도하고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정말 그가 돌아오기까지 찾는 목자의 그러한 그 마음, 그러한 그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되지 않는다고 그냥 지레 포기해버리는, 적당히 하고 지나는 연약한 우리의 이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권하고 전도하고 이끌어내고자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함께 동참해서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